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한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칭의, 성화, 영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첫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실상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약정한 것이 지난 2006년 10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1년 전이죠. 이 건축 헌금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이 비엔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우리는 KCPC에 가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는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 이때 아직 어플라이한 상태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예? 누가 이 성전을 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전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 비엔나 성전에 이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는 우리가 있었던 그 폴트 로열의 그 성전 그 복도에다가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파킹장에서 이제 교회 엑짓 하실 때 보시면 꽃밭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 사인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 분명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사진을 크게 찍고 나서는 포샵을 했습니다. 거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아니라 올 네이션스 교회라고 그렇게 포샵을 해가지고 사진을 벽에 붙여놨었어요. 마치 이것이 이미 우리 교회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려댔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 올리선스 교회가 비엔나 성전을 매입하고 들어올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세요. 그때에는 단지 바램이었지만 지금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전히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거기 워싱턴 중앙장로교라고 써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던 그 사진에 All Nations 교회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비엔나 성전을 살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것이죠.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돈을 다 마련해 놓았고 이것이 증거가 아니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저희의 믿음이 바로 증거였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기에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가 이 비엔나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참 숱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사람에게 소망이 있게 되면은 힘든 환경도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많은 숱한 어려움들, 핍박, 환난, 그 고난을 다 그가 이겼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걸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극복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걸 온전히 극복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망으로 다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환경은 늘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곧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해도 앞뒤 좌우가 다 꽉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해도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이대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종이 오셔서 목회를 잘 하시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그날을 여러분들 다 바라보시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주의 종이 분명 오실 것입니다. 워싱턴에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종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요. 홍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떠나기에 섭섭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얼마 후에 홍 목사님 정말 잘 떠나셨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 Please don't forget me. 보세요.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고 저는 또한 제게 주어진 주의 사역, 특별히 선교제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둘째,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그 문맥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결론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지요. 불신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신자들 가운데에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평상시 기도는 안 하고요, 식사 기도만 겨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그냥 식기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통틀어서 5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루에 통틀어서 5분 기도해요. 그건 5분 믿음이에요. 5분 믿음. 물론 꼭 기도를 길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주님 말씀했는데, 이 똑같은 지금 이 문맥의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했고,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 주님은요,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반대로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요? 이 시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못 봤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고,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라면 마땅히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6장 35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황무했던 땅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이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이제 다 오시는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오셔서 본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교회의 비전을 성취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다 계획을 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 다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이곳에 오셔서 귀한 목회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종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했어도 기도 안 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고 나중에 혹시 아이고 홍 목사님 가시고 교회 꼴 봐라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 책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왜 저를 조기 은퇴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 더 할 수 있어요. 7년 더 할 수 있어요. 6년 더 할 수 있어요. 왜 저를 조기 은퇴케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종 보내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신데 기도를 성도들이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중직들이 특별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셋째,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누차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에는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염려 이렇게 많이 해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그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는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사람은 염려 안 해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믿으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면서 운전하십니까? 내가 오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운전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는데 내가 오늘 집에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운전하세요? 아무도 그런 염려 안 해요. 믿어요. 당연히 자기가 목적지에 탁 도착할 거 믿어요. 너무 잘 믿어 자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스가 달랑달랑할 때. 아직 목적지까지 가야 할 거리는 있는데 지금 자동차 가스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완전 MT로 좀 아래 내려갔어요. 지금. 아직도 한 20마일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운전하면서 뭐예요? 내내 불안합니다. 왜 염려하는 거예요? 이 가스로 지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한 1년쯤 됐나요? 교회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날 메릴랜드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 미팅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로 와야 하는데 차에 가스를 보니까 이 표시, 그 가스 표시가 이제 MT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고 갈 터인데 이날 시간이 전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막 가도 지금 시간 내에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가스스테이션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가스를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도 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안 가고 이제 그냥 갔습니다. 한 반은 여유 있게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가스가 점점 자꾸 내려가 자꾸 이렇게 MT 한참 아래 내려갔어요. 여러분 중간에 지금 프리웨이인데 중간에 차가 서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미팅을 다 마치고 이제 빨리 깨스너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집에도 못 갈 판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앞에 쉘기 스테이션에 가려고 샤시동 걸고 갔습니다. 가다가 요 바로 교육관 가는 길 아만다 플레이스 앞에 섰어요. 차가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안 돼. 바닥난 거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 대단하죠. 메릴랜드에서 여기까지 그 가스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오면서 불안 느꼈어요. 이게 근데 잘 왔어요. 근데 가스에 못 갔어요. 거기까지. 예? 가서 가스 사가지고 가서 벗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염려라는 것은 믿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평상시 염려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네? 아니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 못 줘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염려하면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염려하는 자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시험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마귀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요즘 무슨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염려는 죄예요, 여러분. 죄. 아주 무서운 죄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라고요.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 4장 10절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봤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둘째,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으면서도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뭐가 행복이 계십니까 여러분?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을 체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